자, 오늘은 시편 23편을 봅니다. 시편 23편. 제가 뒤에 책자 하나씩 만들어 드렸죠. 뒤에 하나씩 갖고 계시면 시편 23편을 통해 본 선한 목자, 이렇게 작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잠깐 우리가 갖고 있는 목자에 대한 개념, 또 우리가 수정해야 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한번 전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책자를 옆에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보는 그 목자 예수 성화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푸른 초장 이렇게 생각하면 뭐 대관령의 양떼 목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푸른 초장, 그냥 전후작을 돌아봐도 그냥 파란 풀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가면 뉴질랜드 목동인데요. 뉴질랜드의 목동은 앞서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을 타고 개를 가지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도 안 타요. 이렇게 모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개도 뒤에 타고 있습니다. 그 차에. 그래서 양을 몰아붙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언제나 양 곁에 있는 목자가 서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지팡이가 그렇게 서 있죠. 그리고 양떼들이 조용하게 주인이 이리 가자라고 하면 주인을 따라서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가정에 양떼를 한 10마리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100마리 양이면 보통 한 10집이나 8집에서 10집 정도의 양을 맡아서 사꾼이 그를 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칼라로 하려고 했는데 프린트가 안 돼요. 칼라가 없어서. 그래서 유대 광야는 삭막합니다. 풀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대 베두인인데요. 이렇게 양을 다 끌고 와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후에나 푸른 초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목자가 양을 빨리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100km까지 멀리 나가요. 그래서 목자들은 샤워나 얼굴 씻는 걸 거의 못 합니다. 한번 나가면 거의 보름에서 45일씩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요, 풀을 먹기 시작해서 점점 이게 말라들기 시작해서 풀이 없어지면 집에 가까운 쪽으로 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주기가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목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양이 다른 길을 가면 목자가 하도 말을 안 듣는 양은 상처 났거나 이런 양도 안고 가지만 말을 안 듣고 자꾸 다른 데로 가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똑 부러뜨리면 양이 못 걷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다리를 싸맨 다음에 이게 안고 다녀요. 그럼 안고 다니면 양이 깨닫습니다. 아,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고양이
늘 주인 옆에서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자식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목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그래서 보면 어떤 축구 선수나 어떤 풋볼 선수들도 보면 다른데 저지에는 못 쓰니까 신발에 3:16 이렇게 써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어떤 옷에다가 John 3:16도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인앤아웃 제가 좋아하는 인앤아웃 햄버거 보면 컵 밑에 이렇게 보면 John 3:16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앤아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적어놨습니다. 모르는 사람 몰라요. 컵만 이렇게 마시고 버리는 사람 모릅니다. 근데 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밑에 보면 밑에 컵 안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절보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의 집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은 뭘까요? 이건 통계가 나온 거예요. 통계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서 가장 많은 그 벽에 걸려있는 구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또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신방 가서 그걸 줘서 그 기업이 번창하도록 이런 구절을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두를 통틀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게마다 가장 많이 걸려있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23편 특별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소선지서를 강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이걸 너무 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이걸 먼저 그냥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16주 정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시편부터 해서 베드로 전서까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출애굽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에 능한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로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합니다. 사실은 출애굽하고 나서 물이 3일도 안 되는 물이 쓴물이 있으면 마라에 가서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물을 단물로 고쳐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여행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병드는 거예요. 서럽죠. 집에서 아프면 누워있기도 하고 약을 먹고 그냥 의사한테 찾아가면 되지만 여행하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는 출애굽을 해서 미지의 세계로 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병이 나면 애굽에서 의사를 찾아가면 돼요. 종이라도 약을 주거든요. 근데 광야를 가면서 정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양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제공하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죠. 부족함이 없어요.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포도원지라고 합니다.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자,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또 방패, 산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은 왕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 중에 아비노 멜케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또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신랑, 그 다음에 토기장이, 사실 이사야 49장을 보면 토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가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라고 토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떤 저것으로,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 그러니까 네가 무엇인데 토기장이한테 힐문하느뇨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선한 목자. 자, 이 선한 목자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필립 샤퍼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사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책을 3권 읽고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사 8권짜리인데요. 그걸 읽으면서 그 중에서 참 그 로마 안팎에 이 기독교회사를 쓰고 있는 이 필립 샤퍼가 쓰고 있을 때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4세기까지의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필립 샤프가 책을 쓸 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들이 그 묘지에다가 쓰는 성경 구절이나 이런 이미지 같은 거하고 그 개신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카타콤에서 나왔습니다. 카타콤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몇십 년을 살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카타콤 안에서 이들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요. 갑바도기아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그리스나 이런 이제 터키 이런 쪽에 가면, 소아시아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에서 그 자기들의 소망의 메시지를 새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기독교의 특징을 그 상징을 그림들로 그리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3가지인데요. 하나는 선한 목자, 물고기, 포도원입니다. 이 상징들은 4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사실 갈릴리 언덕에서부터든 잃어버린 양에 대한 회복이나 부드러운 돌봄이나 보호, 푸른 초장, 맑은 샘물 뭐 이런 주제와 함께 더불어 구원자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4세기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종교는 선한 목자 종교예요. 선한 목자 종교. 기독교가 선한 목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친절함이나 용기나 은혜나 사랑이나 따뜻함이나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생각하면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만족함을 줌을 늘 깨닫고 양으로서 목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월의 지남에 따라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됐습니다. 국교화가 되면서 자기들이 사모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줬던 그 목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다음부터는
기독교 세계에서 사라지고 다른 상징들이 막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온화하고 자비로운 목자 대신 전능한 심판관, 왕, 재판장. 어떤 때는 고난당하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 또 어떤 때는 마리아의 팔에 안긴 연약한 아기. 뭐 이런 모습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 주인,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형상, 또 주님이 다시 만조백관과 함께 백마를 타고 쫙 오는 그런 모습들로 재림주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편 23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34장에도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스가랴에서도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또 신약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까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선한 목자로 세우세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그 디베레 바다에서 그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내 양을 치라. 사실 그거 아니에요? 너를 목자로 세웠는데 네 양이 아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목자가 되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니까 내가 너희들을 목자로 세웠다. 선한 목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요. 장로들에게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된 나도 이제 우리의 목자장이 오시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 목자장이 자기에게 양을 먹여라, 선한 목자가 되라, 그거 한 거를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다 자기들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부른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박해가 끝나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양무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양무리가 아닌 어떤 힘이 있는, 그래서 막 교회가 세상을 막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힘을 가지고 파면도 하고 매간매직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막 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구약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학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았던 그냥 시편 23편에서만 나오는,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한 예수님의 모습, 그거 외에는 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이나 선지서나 신약에 와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목자일까요? 성경 배경을 보면 우리는 농경 사회를 넘어서 고도의 발달된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문화는 약 3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문맥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농사짓고 정착하기보다는 양치는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보다는 목자의 이야기가 많아요. 밭이나 포도원보다는 광야 이야기가 많습니다. 집보다는 장막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시대의 부의 개념은 땅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양을 몇 마리를 갖고 있느냐의 부가 가치가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 시대부터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양떼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한테 얘기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대로 목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양 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센 땅을 해서 목양을 해요. 출애굽할 때도 양떼를 가지고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도 양을 치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로 계속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까딱없다 했던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털을 뽑기도 하고 양 가죽을 쓰기도 하고 양을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걸로 양을 털 잘 뽑아서 그걸로 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양이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언덕이 있고 광야가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양을 치기에는 너무 적합한 곳입니다. 딱 좋아요. 여러분 성서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유목민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년 한 10월쯤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같이 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 광야나 아니면 남부 쪽에 있는 광야 쪽으로 가면 종종 양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양떼를 만나면 정말 더럽습니다. 목자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냄새 맡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가 쉬운 거 아니요. 목자는 너무너무 천한 직업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직업입니다. 가면 우리가 목동과 양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의 대부분은 다 목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이 다 목자들이었어요. 모세도 목자였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예언자 아모스도 목자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고 경배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지만 사실은 양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당신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런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절에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볼 텐데요. 나는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처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야곱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야곱이. 자,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8장 15절. 자,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사실 한국말로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으나 원문을 보면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평생 목자였어요. 평생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의 양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이 어떤지 목자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목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양떼를 위해서 새끼를
이 뭐 곰이나 이런 그 맹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뺏기면 입에서 막 뺏어오고 돌팔매질을 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둘 다 목자예요. 둘 다. 근데 두 목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근데 윗돌을 벗겨보면 쫙 드러나요. 사꾼은 곰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한두 마리 같으면 괜찮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곰이나 이런 뭐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핥히는 거에 삶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꾀를 내서도 이렇게 쇠로 이렇게 긁어내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가짜. 근데 옷을 딱 벗겨보면 금방 합니다. 금방.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줘줘요. 100마리인데도 그 양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요. 신기한 게 그 술록들을 키우는 이 시베리아 그쪽을 보면 술록을 키우는 그 사람들도 술록한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코 큰 놈, 귀 큰 놈, 다리 뚱뚱한 놈, 마른. 근데 그걸 부르면 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어주고 목자가 다 알아요. 그리고 부르면 또 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양은 뭘까요? 우리들의 현대 문화과에서는 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성경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면, 양은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 말 잘 듣고 다른 가축과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성품 가지고 있고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고 목축을 위해서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친근하고 비교적 깨끗한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하냐면요. 제가 이제 안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비전교회에서 옛날에 그 몽고에 갔을 때요. 양을 잡는데 몽고 사람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잡습니다. 땅에 이제 피가 떨어지면 땅이 그 불결해지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 가슴을 짠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꽉 눌러서 딱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까지 끽 소리도 안 내요. 아마 다른 개나 짐승 같으면 왜 소리 지르고 난리 폈을 텐데요. 그냥 딱 하고 그냥 똥 조금 싸고 딱 죽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 참 순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물어보니까 천만의 말씀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몽골 갔을 때 푸른 초장이죠. 완전히. 저희는 이제 눈이 좋아야 2.0인데요. 몽골 사람들은 늘 푸른 초장을 보니까 9.0까지 있답니다. 9.0. 막 7.5. 저희가 만환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양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만환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걸 얘기를 해요. 푸른 초장이니까 이스라엘도 이러지 않겠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몽골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뉴질랜드니까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한가라에 뛰노는 그림과 같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푸른 초장, 아주 쉴만한 물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중동 지방에서는 양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라크나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같은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쌍스러운 욕이 뭐냐면 양 같은 놈입니다. 양 같은 놈. 아마 한국말로 한다면 개 같은 자식, 개 같은 놈 이런 얘기 될 거예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더. 인간 이하라는 거죠. 아주 그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아주 천박한 저질의 쌍욕입니다. 아주 치욕적인 욕이에요. 그들에게 양이란 동물은 생각에 모자랐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양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선입견뿐입니다. 이게 덩치가 큰 양은요 엄청 셉니다.
잡아당기면 발로 딱 버티고 있으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해야 간신히 갑니다. 또 양이 순한 것 같지 아니요. 승질 한번 나면요 막 아무거나 다 들이박습니다. 사람도 들이받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들이받고 자전거도 들이받고 오토바이도 들이받고 자동차도 들이받고 지들끼리 박다가 골이 깨질 때까지 박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놓는 게 벌레가 생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박다가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빡 제가 봐도 저 골이 깨지겠다 할 정도로 박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요. 왜 그럴까요? 양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눈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멀리 못 봐요. 많이 봐야 2m. 멀리 보면 한 2.5m 봅니다. 그 위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 대신 귀는 밝습니다. 코도 미련해서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독풀을 막 먹습니다. 동물도 그냥 막 먹어요. 앞에서 넘어지면 자기도 막 넘어집니다. 괜찮은데 점프하면 계속 막 뜁니다. 그래서 앞에 그 양의 똑똑한 양, 특별히 이제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안고 다니다가 그 양이 자기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라다니는 그 양을 자식같이 거기다가 방울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고개 그 목자를 쫓아다니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모든 양들이 고기를 쫙 쫓아다닙니다. 물체를 잘 분간 못해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 길을 제일 잘 잊어먹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요. 이빨이 있나요? 이빨이 아주 날카롭지 않습니다. 발톱도 없죠. 뿔도 없죠. 그러니 뭐 다리는 또 약해가지고요. 툭 하면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게 등치는 이만한데 다리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자기가. 자빠지면 너무 놀래가지고 막 휘적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나서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대책이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동물. 그러니까 인간이 양을 돌보지 않았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끔 등장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양은 목자를 100% 의지하고 목자 없으면 죽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들으러 쫙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막 가슴이 막 갈기하게 찢어지는 것 같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저거 다 죽을 텐데 막이 밥인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100까지 목자가 양을 다 돌봐야 합니다. 먹을 거 줘야지요. 물을 찾아줘야지요.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지요. 지켜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 인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우리를 양으로 비교합니다. 성경에 어디 돼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양 같은 그 문화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양이 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게 뭐냐면 나는 목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자 말고요. 성경은 우리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목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자는 나의 목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명을 맡길 목자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스스로. 나는 정말 목자가 있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자기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내 목자세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목자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면서도 이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똑같은 것이에요. 방향소도. 왜 가는 길을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안 보이니까. 들리는 건 다 그쪽이에요. 사람이 다 전류 몰렸구나. 다 저렇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쫓아가는 양들은 험한 길로 가요. 그 다리가 한데도 목자가 가는 곳에 정확하게 갑니다. 목자가 가는 길은 양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목자같이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카우보이가 아니잖아요. 앞서가면서 부르면 고소리를 듣고 그대로 쫓아갑니다. 양들은 알아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죽는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난 살 수 있다. 목자가 오라는 대로만 가면 나는 안전하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목자가 부르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고라 말을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보여준 그 소책자에 보면 그 여인이 앞으로 가는데 양들이 또 쫓아가잖아요. 사방에 짐승의 울부짖는 맹수들의 소리에 양들은 두려워합니다. 공포,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와 하고 맹수가 소리 지르면 그냥 얼어버려요. 도망가지도 못하면 얼어버립니다. 어떤 염소들은 그냥 딱 쓰러서 이게 마비가 돼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염소들을 양떼에다 놓아요. 그러면 으앙 하고 늑대가 오면 그냥 딱 넘어서 굳어버리면 늑대가 그걸 먹는 동안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갑니다. 너무너무 웃기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보면 현대사회는 알지 못하는 정신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장 잘 팔린 약이 정신질환에 대한 약이잖아요. 정서 불안에 대한 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령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음에 안기기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서 깨지고 남들 쫓아갔다 큰 코 다치고 남들 다 한다니까 했다가 사기당하고 망하고 막 그런 것이에요. 현대판 봉익임선달이 있어가지고 막 몇 쪽씩 막 그냥 사기치는데 우리 같은 거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안 보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목양을 받으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초지가 싫은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재밌는 데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가고 살다가 그러다가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껍데기 성도들이죠. 세상에 살았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관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침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보호막을 치워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짓눌리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고 나서 천부에 의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낮은 자세를 엎드려서 목자에게 고백을 하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찬송가 299장을 보면 옛 찬송은 415장입니다만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잘 돼도 이 정도면 내가 살아가고 50-50 하나님 딜하는 게 아니라 잘 돼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건강해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일이 그냥 너무너무 잘 돼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로 인정하고 철저한 목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양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수요예배로 부르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또 그 목자의 목양을 받는 사랑받는 양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가까이 가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